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행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행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귀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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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가운데 찾아가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며 나의 능력이 되며 나의 간증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동물제의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나의 능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견인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능한 점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자정하사 주님 옆에 고 계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소망의 기도를 나눌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가족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이라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면 좀 신뢰가 되니까 우리 얼굴을 좀 대충 보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침 오전 내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흐뭇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재밌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동부 1학년 어린이인데 2023년에 잘 자라고 씩씩하게 해주세요. 이건희와 같은 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 봤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건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민이시겠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건희와 꼭 같은 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꼭 같은 반이 되도록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아동부의 어린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력이 좋아지지 못해도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력이 좋아지지 못해도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한 60대쯤 됐을 때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직 초등학생인데 시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시력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또 어린이가 이런 기도 제목했습니다. 하나님 공부를 딱 1시간에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공부를 1시간 만에 끝나게 해주세요. 2번이나 1시간에 끝나게 해달라고 중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공부를 1시간 만에 딱 끝내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1시간 만에 딱 끝낼 수는 없어도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1시간 공부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다. 평생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나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썼으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공부 잘하는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학생인데요. 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 학생인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중2가 되어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되니만큼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뒷장도 있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집중하지 않은 것, 새벽기도 졸려서 가기 싫다고 때를 쓴 것,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둔 것 모두 회개합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주일 설교를 잘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집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예배 시간에 좀 딴짓하고 집중해도 되겠다. 이 정도 설교를 잘 정리할 정도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졸려서 힘들게 나왔지만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에 고3에서 청년부로 새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기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기도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참석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첫 청년으로 내딛는 한 해 교회 믿음 생활과 새로운 대학 생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이 되면서 이렇게 했어요. 또 똑같은 우리 새로 청년이 된 고3 학생인데, 올해 청년이 되어 새로운 학교와 교회 부서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적응 잘하게 해주시고, 성인이 된 만큼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질 텐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다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쓴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기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중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인데, 이번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적응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읽다가 또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읽어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계속 본인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가 올해 기도 제목이 늦었어요. 새 식구를 맞이한 거죠. 뭐 사위를 맞거나 며느리를 맞으신 그런 분들은 새 식구가 늘어서 기도 제목이 5개였다 6개로 늘어나고 6개였다 7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도의 제목이 한때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제목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고 줄어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거리들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도 우리 아이들을 둔 엄마인데요. 올 한 해는 말씀 묵상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길 원합니다. 남편이 교회 봉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은혜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신앙의 사춘기에서 한 발 벗어나는 귀한 순간 되게, 속회 또한 은혜로 참석하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아이들을 양육하며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의 연속인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면서 참 그 남편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남편이 나중에 신앙생활하거나 혹은 신앙이 늦게 자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던 남편이 장로님 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전쟁과 같았던 육아가 정말 눈물나게 그리운 추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교구장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이 조만할 때가 눈물나게 그리워요 하더라고요. 그때는 절대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키우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가 정말 눈물나게 그리운 추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수의 길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정이 주님의 마음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 따르기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주님의 성품 따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바뀜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비명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한 성품이신, 완전한 인격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새벽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금씩 주님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므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변화됨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잡는 모든 문제들이, 또한 우리의 삶의 처한 상황들이,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변화로 인하여 바뀌게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오늘은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삶 가운데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바꾸시고 또한 내가 바뀜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는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또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 아닌 다른 것이 바뀌어서는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변하고 나의 상황과 문제가 변하고 또한 이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이 새벽에 조금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조금 바뀜으로 주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주님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의 간증이 되어 또한 우리 삶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내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격 두 번째 시간으로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절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 잘 아시니까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시작. 결제는 성공하는 인생의 자격이다. 절제는 성공하는 인생의 자격이다. 2012년부터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제가 꼭 권해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그냥 글로 써 있는 책이 아니라 만화책입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으로 나왔던 그런 만화인데, 제가 처음에 이 만화 웹툰을 읽을 때만 해도 그 웹툰이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생소하고, 그 웹툰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다음 지금 카카오 그룹이 있는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 청년들한테 만화를 추천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걸 쓴 그림 분이 윤태호 작가라는 분인데요. 허영만 선생님 문화의 제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태호 작가의 이끼라고 하는 작품이 전에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마을에 이렇게 이장님이 이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막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굉장히 이 한국 사회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마치 1984를 읽는 것 같은, 동물농장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거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만화가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가가 또 이 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만화를 그린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처음에 이렇게 바둑 두는 이야기부터 나와서 나중에는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만화를 읽으면서 제가 읽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명작이다 이래 갖고 저도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다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미생의 대사 중에서 이 오과장이 장그래라고 하는 이 주인공 사원에게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그래라고 하는 친구는 바둑을 두느라 대학을 못 가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어찌어찌해서 정말 낙하산처럼 누구의 도움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건데, 자기가 계약직에 대해서 차별당한다고 항의를 하면서 오과장에게 저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과장이 이 장그래 사원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빌딩 로비 하나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 줄 알아? 하면서 아주 호되게 혼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대사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기회에도 자격이 있다. 과연 기회에는 어떤 자격이 있을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의 자격이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지름길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기회에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과장이 말한 자격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직 성공이라 할 것도 없는 그저 성공을 향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사의 정직원이 된다는 건 아직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을 향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대학교만 가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대학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어떻게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꿈꾸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취업을 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아직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웹툰의 제목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미생. 여러분 미생 뭔지 아십니까? 그 바둑 두다 보면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패.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 아무리 대마라도 아무리 큰 모양을 갖고 있어도 이게 확실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되면 그건 미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시작하는데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시작하는 자격은 뭘까? 그러다 보니까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함께 읽었으니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은 잠시 환난을 받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니까 기꺼이 잠깐의 그 환난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와신상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자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절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는 삶을 제대로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제가 유영돈이라고 하는 분, 제 이제 브런치 작가이자 브런치를 제가 가끔 자주 읽는데 거기에 유영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의 브런치에 제대로 살고 싶다면 스스로 유배시켜라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소설가 한승원 작가님의 말을 인용해서 제대로 살고 싶다면 스스로 유배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냐면 감옥에서 글을 썼던 신영복 선생님, 또 세비야의 감옥에서 소설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 감옥에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트 러셀에 관한 이야기, 또 유배지에서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얼마나 그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글을 많이 썼으면 복숭아뼈에 3번이나 금이 갔다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무려 500권의 그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유배시키는 것이 제대로 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제야말로 삶을 제대로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절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들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절제해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자기 통제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절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려면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 보통 스승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하는 걸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긴 했지만 제대로 된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기도 외에는 이라고 써 있지만 또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써 있는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 설교할 때는 기도와 금식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다고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뭐고 금식은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몸을 겸손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하고, 막 하나님이 어지러워서 아유 그만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간주하고 계속 가서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씀은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거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잘못 알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 갖고 하나님께 결국은 기도의 제목을 받아낸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조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소원 안 들어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밥을 막 굶는 겁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러면 그래 너 이놈 얼마나 굶나 보자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3일도 안 돼서 뛰쳐나와서 밥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까? 아니 나 죽어버릴 테니까, 굶어서 확 죽어버릴 테니까 하나님 나 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면 압니다. 3일까지 배가 고파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3일을 넘어가서 4일째가 되면 배가 안 고픕니다.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무릎에 도가니 뼈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15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뭐냐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평지에서 요만큼만 언덕이 져도 걸어 올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3일만 금식하면 그때부터 야 내가 진짜 나약한 존재구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의지해야 됨을 느끼게 되는 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고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하는 과정,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자기의 몸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혹은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제는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 우리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우리를 고통에 억눌린 사단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귀신들의 능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게 하는데 절제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엠스카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심리학과 영성을 가장 잘 조화시킨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절제를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기쁨을 적절히 배열하는 과정인데, 삶의 고통을 먼저 접하고 극복함으로써 나중에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절제야말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맛있는 건 언제 먹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코스 요리 같은 걸 먹게 될 때, 그때 제일 좋은 요리는 언제 나오죠? 뒷부분으로 가야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여행,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이 중국 여행 가서 이렇게 코스 요리를 먹으면 한 입씩만 드시라고 한다 그래요. 조금씩만 먹으라고. 왜요? 앞에 덜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서 배를 불려놓으면 뒤에 진짜 맛있는 걸
못 먹기 때문이죠. 고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고깃집 가서 이렇게 고기 뷔페 같은 데서 고기를 구면 생고기부터 먼저 드세요? 양념고기부터 먼저 드세요? 이걸 모릅니까? 아무도 지금?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보통 생고기부터 먼저 드시고 양념고기를 나중에 드시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 양념고기라고 하는 건 생으로 되어 있는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하고 정성을 더 쏟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념한 고기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양념고기를 먼저 먹으면 나중에 생고기는 밍밍하고 싱거워서 맛이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마땅히 뒤에 올 더 좋은 것, 영원한 나라를 위해 지금의 즐거움을 조금 유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절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절제야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제에 대해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절제해야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스승을 찾아와서 스승님,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스승이 하나님은 바로 네 옆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근데 젊은 제자가 근데 왜 스승님 저한테는 안 보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고 헤매는지, 술에 취하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느냐? 근데 젊은 수도사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한단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네가 취한 그것에서 깨어나야 한단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보류해야 돼요. 유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마약, 술, 음란함, 권력, 명예, 부 이런 것들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려고 해도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보고 영접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인데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하나님 우리 모습과 같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같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순결한 내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 나타난 역사들을 통해서 그 순결한 신앙의 나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단서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역사하셨구나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 삶에 언제 일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오늘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정결한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성공하는 인생의 자격입니다. 절제는 삶을 제대로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성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불편함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잠시의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 은혜의 한 주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주간 하나님 만나고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해주셔서 찬양하고 합심하여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 나의 삶의 기쁨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유보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절제가 크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의 기쁨을 유보할 수 있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